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심으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03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와 해방의 예수 복음, 자유와 해방의 예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의 빛을 찾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제79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광복절 노래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언제 어디서나 이 노래를 불러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노래입니다. 지금 한창 건국절 논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9년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되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돌을 놓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3요소는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일제 30년 동안 한국은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가 1945년 8월 15일에 3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의 빛을 찾은 광복절을 맞이한 것이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광복절 이후 3년 동안의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충돌과 갈등의 혼란기를 통과하였습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유엔의 승인하에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1948년 5월 10일에 투표로 선출하였고 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으며
국회에서 헌법을 심의하여 1948년 7월 17일에 그 헌법을 선포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이 또한 역사적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왔으니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대한민국의 건국지은 1948년 8월 15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4년은 건국절 제76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주권을 행사하고 살아가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며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생활의 자유, 출입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자유인으로의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유와 해방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존귀한 지도자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은 애국하는 기독교의 참모습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시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표이신 김준고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의 긴급성과 청년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실천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주면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북한 선교와 성경적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운동과 세계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지도층 복음화와 제자훈련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특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만약 이 지구촌의 모든 성경이 사라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오직 로마서 8장 말씀만 남아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길 정도로 신구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너무나 지대합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은 죄와 죽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3살 난 장남이 자기 남동생이 태어나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태어나야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관심과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자 부모님 몰래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데 그 장남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자기 본의적인 이기주의인 인생의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경쟁 상대로 보고 미워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이 되면 남녀간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데 남녀간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될 때에 종종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서로 경쟁하여 사랑에 빠짐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불행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서로 경쟁에 빠지는 삼각관계가 되어 큰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과 장년 시절이 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비교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노년이 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기력해지며 노쇠하여 약해지고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음의 이별을 통해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울게 만들어 놓고 임종을 맞이하여 별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마음과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현 주소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 안에, 예수 말씀 안에,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참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 받고 영생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불순종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같이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인 작은 벌레나 뱀이 제일 연약하고 저주받은 동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여자의 후손은 인류 구원의 메시아의 별명이며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실체요 아이콘은 말씀이 휘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는 아담의 유전 인자를 받지 않고 전의 몸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유전 인자에서 자유하신 신인 가드맨이 되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가시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8장 3절과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만나는 인류 구원의 조차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죽음 속에 슬퍼하는 인생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지옥의 영원한 목마름과 고통에서 자유 해방을 선언하는 영생 복락의 천국을 더해주는 영원한 더하기 표가 됩니다. 신인 가드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연약하여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인간의 인성뿐 아니라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능력과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살아는 우상 숭배의 제2계명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간음의 제7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탐심의 제10계명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신인이신 가드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젖먹고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체요 아이콘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단벌의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 때문에 양과 염소, 소와 비둘 같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 믿음을 가지게 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항상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짖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능력있게 전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 상속의 보증이 되신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 복음, 성령의 복음을 듣고 있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능력 있는 전도자로 재창조하시는 성령님,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성령님,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춤춰주시는 성령님, 천국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울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